우리가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어떤 구절도 십계명의 기초, 십계명이 서 있는 터전을 이 말씀만큼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주심으로써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관계, 곧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매주 성경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 신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의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긍휼을 받지 못하는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권속이라는 의미는 집안 식구들, 그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나요? 뭐가 제일 생각나죠? 가족하면은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쉴 수 있고 반갑고 좋고 뭐 하죠? 함께 밥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밥을 같이 함께 하나님의 권속들이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모르면은 우리 가족이라는데 우리 형제고 자매라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를 뛰어넘어서 보배로운 소유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죄와 어두움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삶의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한 자들이, 해방된 자들이 지키는 삶의 법도이자 길과 안내서라는 것이죠. 신앙이란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은 겉으로는 번드르르해 보이지만 그 속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 우리는 자유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내 삶의 스스로는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자유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뿌리다. 여러분, 뿌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는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죠. 그 나무를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빨아들인 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삶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했다면 그 잘못된 착각된 자유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버티게 하고 죄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우리는 또 다른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욕망의 진창에서 허우적거리며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서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의 존재는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뀜으로써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스스로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기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자유. 그래서 그는 박해하는 사람에서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가 오직 하나님께만 매인 자유,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자유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굴레로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삼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의 숭배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상 숭배는 바알 숭배죠. 성경에서 우상을 표현할 때 바알이 대표적인 신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알은 누구냐면요, 남자입니다. 남자 신이고요, 짝꿍이 있습니다. 그 짝꿍은 아스다롯입니다. 이 두 신들은 농사의 신들이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이 신들이 하는 일은 비를 내리고 바람을 보내주고 햇볕을 쬐어주게 해서 풍년이 오도록 도와주는 신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주는 신을 섬기는 것이죠. 즉 우상숭배는 먹고 살아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붙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대의 신들은 대부분 자연의 힘, 그 힘을 절대화하고 인격화한 것들이 많습니다. 번개와 하늘의 신, 토르가 아니라 제우스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인 것처럼 자연을 신격화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미비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문화권이든 해를 섬기는 곳이 있습니다. 해를 섬기는 그 문화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없으면 어두운 곳은 둘째치고 식물도 동물도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탄소 동화작용도 물도 해가 없으면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해님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해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서 해처럼 열리라는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를 신으로 만들었죠.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은 수소 덩어리입니다. 수소가 폭발하여서 빛과 열을 내는 그 수소 덩어리죠. 그런 수소 덩어리를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수소 덩어리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소 덩어리를 통해서 그 많은 은총을, 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대상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힘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힘을 나의 신으로 삼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니까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탐심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에 보니까 먹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연의 힘, 풍요의 신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것, 그것은 상징에 불과하죠.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주변에 나무를 섬긴다던가 지나가는 곰을 섬긴다던가 옛날처럼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몰라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처상 앞에, 석가모니상 앞에 절하는 것은 그 나무로 만들었던, 뭘로 만들었던 그 부처상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절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인 것이죠. 불상이 무슨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만들도록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힘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게 자연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힘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믿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1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이 1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 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것만의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나 외로 번역한 히브리어 알파나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나란히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의 속뜻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어떤 다른 대상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를 할 때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결국 뭐냐면 나의 노후는 이 물질이, 재물이, 돈이 책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돈이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도 노후를 탄탄하게 준비해 놓으신 분도 있고요. 저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준비해 놓은 사람이나 준비해 놓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주관할 수 없다. 책임질 수 있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있어야지 라는 그 말은 내 면전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탄탄하게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질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책임질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나를 책임질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죠. 우상숭배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방법을 준비해 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방법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면은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여러분, 비행기는 활주로에 내려야 됩니다. 좁고 답답하고 활주로가 좁다고 해서 옆에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야지 하고 거기에 내리면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대하고 표형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편협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말이야? 너무 독선적이지 않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길로 가도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인간도 그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 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오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인 자만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 계명을 놓고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 독선적이고 질투가 심한 속 좁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너를 살릴 수 없었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가 섬겼던 이집트의 그 많은 신들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했다. 생명을 주지 못했다. 너희의 자녀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을 때 아무도 이집트의 신들이 그 자녀를 구해주지 못했다. 다른 것에서 너희 인생의 만족을 찾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줌으로써 상처받지 말고, 다른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헛수고하며 다 잃어버리지 말고, 진정으로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너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 나에게 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있었다고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서 좀 능력 있는 최고의 신으로 생각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러면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되냐? 아니죠.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답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헷갈리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그 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들이 신을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능력도 한계가 있죠. 지적인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아도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내 존재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게끔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동경들이 또한 또 다른 신을 만들게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옛날처럼 모양을 가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줄었지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자본주의화 되어가면서 역시 돈이 제일 중요한 그리고 능력 있는 우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기댑니다.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비길 만한 강력한 우상으로 맘몬이라는 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우상으로 맘몬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시대보다 더 돈의 가치가, 돈의 능력이 중요시되고 더 큰 이 시대는 어쩌면 하나님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맘몬이라는 뜻은 든든해서 기댈 만한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냐 맘몬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돈이 매력적이고 든든하고 기댈 만한 언덕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돈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요, 손에 돈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곧 이 용돈을 줄 건데 라고 하면은 애들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사실 제가 짓궂고 조카들에게 장난을 많이 치고 괴롭혀가지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요. 저희 누나의 딸은요, 제가 6개월 땐가 딱 보고 괴물 소리를 내면서 우와 하고 달려들었거든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는지 지금도 저만 보면 이렇게 도망가요. 그런데 저만 보면 항상 말없이 뒷걸음질 치는 그 아이를 세울 능력이 있는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돈이죠. 딱 들고 싹 웃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어딘가 숨는데 그 무서운 외삼촌 앞에서 버틸 만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 돈을 보면.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줄 때까지 기다리죠. 슬슬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능력이 있는 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돈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돈 좋죠. 솔직히 돈 좋고요. 솔직히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곤충을 섬기면요, 곤충을 닮아가고요. 소를 섬기면 소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돼지를 섬기면 돼지가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도 돈을 섬기면 돈의 성질을 닮아가기 마련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속성은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다른 모든 것과 구별이 된다는 뜻과 함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성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소나 돼지나 우상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많은 신들도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냥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호의를 받을 정도만 착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사람들이 섬기는 돈도 너희가 거룩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을 다해서라도 나를 가져라. 나를 갖는 자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 나를 얻으면 너희가 높아진다. 나를 덜 가진 사람은 너희가 무시해도 된다. 나를 사용할 때 너는 최고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가지지 못하도록 너는 그 사람들을 밟아라. 이것이 돈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은요, 도덕도 정의도 사랑도 긍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높은 삶의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협박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회복되고 발휘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권세든 간에 그런 것들을 섬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은 사람들을 끝까지 충성하게 만들어서 그 충성의 끝이 파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킴으로, 출애굽시킴으로 나는 너희의 해방자다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노예로 만들어져서 일체의 억압을 받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심으로 그 권리를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맨 밑바닥에서 천대받으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과 강제노역에서 시달리며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대받는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긍휼의 손을 내미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 계명은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해방자다, 구원자다. 이는 고대인들의 여러 신들을 놓고 그 신들을 지역에 한정시켰던, 그리고 다스리는 능력도 한정시켰던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어떤 신들은요 바다만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 신들은 지역에 규착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그 신이 꼭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우리 선조들도 가신이라고 집안의 신들을 섬겼죠. 근데요, 이 가신은요 집을 떠나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죠.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자기의 지역을 관할하는 신들을 다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신들은요, 그 지역의 권세자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 지역의 신들은 대개 사람들 사이의 위계의 질서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많은 신들은 결국 파라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즉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하고 힘을 실어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거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1계명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의 재물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물질적인 수단도 제대로 평가받게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돈은 인간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도 능력도
또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라는 이 계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질서 있는 세계, 하나님과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질서 잡힌 형태로 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각자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남자 혹은 한 여자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에 무슨 믿음을 갖고 무슨 확신을 갖고 그 말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없다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이루는 삶,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해도 된다라고 악에 찬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가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날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믿읍시다.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에 순종하며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질서 있게 바로잡히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진정한 참자유를 누리는 삶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살리고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없변한 삶,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이 가장 복되고 기쁜 일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영광과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그 질서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간의 교제하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어떤 곳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창조 세계에서 더 가치 있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드러낸 그 뜻을 이뤄나가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